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것이. 만약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명품 가방을 잊어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과 같은 그 명품 가방을 잊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밤잠을 못 잘 거예요. 맨날 그게 생각날 거예요. 아이고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아이고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늘 생각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잃게 된다면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또는 그 아이가 없어진다면 그 슬픔과 충격은요, 정말로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 말 안 듣는 그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생각할 때에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냐는 것이. 실제로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그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부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1절과 4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시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3대 중에 들어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6월절은 누구나 다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어서 요셉 덕분에 잘 살았는데요, 이제 왕들이 계속 바뀌고 430년 일렸으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잘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고 더욱더 많아지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지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해오면 어떠지 하고 그들을 말살 정책을 피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남자아이면 다 그 아이를 죽여라라는 명령을 바로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엄마예요. 그리고 모든 아이를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고 산파를 시켜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히브리 아이 남자를 살려두거든 산파 너희도 죽을 거야 명령을 내렸어요. 요게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산파가 왔는데요, 다행히 아마 그 사람은 믿음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그냥 죽이지 않고 놔뒀어요. 그리고 이 요게벳이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갓난아이 때는 소리가 응애 작게 나겠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한 100일만 돼보세요, 소리가 이제 커져요. 응애 크게 울어요. 아이 우는 소리는 엄청 잘 들리잖아요. 저희 옆집에 아이가 아침마다 울어요. 아주 감사하게 아침마다 울어주고 있어요. 옆집에 벽을 뚫고 막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아이가 우는 소리가 점점 크니까요, 이걸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구나 누구에게 걸리거나 누가 신고하면 우리 아이가 죽겠구나. 그러니 차라리 아이를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살게, 아니면 떠내려가서 어떻게라도 살아볼 수 있도록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요. 물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띄워서 나일강가에 그 모세를 띄워서 보냅니다.
아이는요 엄마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를 알 거예요. 동그란 눈을 뜨고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물에 띄워서 떠내려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산채로 아이를 그냥 둥둥둥 물에 떠나가는 것을 보고 아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요셉은 엄청나게 울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침 이렇게 됐어요. 마침 바로의 공주의 딸이 거기에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뭔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봤더니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이가 멋지게 생겼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이 바로의 딸 공주, 그러니까 아빠는 이 사람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딸이 들고 왔으니 아빠가 어떻게 그거를 죽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딸이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차 커서요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이 유월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 이 절기 때 보니까요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는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당시에 모인 숫자가 얼마냐?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몰려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에버랜드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지나갈 수 없었대요. 롯데월드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침 11시에 이제 그만 좀 들어오세요 이러고 환불해주고 다 그냥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간 숫자가 몇 만이나 될까요? 뭐 어디는 보니까 이번에 새로 한다 보니까 10,000명만 받았네 어쩌네 그래요. 그 큰데도. 그런데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인 예수님의 부모도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일주일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마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친척들도 다 같이 왔을 것이고 동네 사람도 다 같이 왔을 것이고 뭐 지금같이면 관광버스로 가겠지만 그것이 아니니까 관광 걸음으로 같이 다 오는 거예요. 수십 명씩.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친척한테 물어요. 우리 아이 예수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 아기 못 봤어요? 동네 사람 못 봤어요? 다 못 봤다던.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잊어먹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를 한번 잊어먹어 보셨나요? 이 가슴이 아마 두근거리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에 따라갔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면서 물어 다시 돌아갑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런 아이 보셨나요? 저런 아이 보셨나요? 옷은 이거 입었는데 저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서요. 며칠 길을 갔냐? 3일 길을 돌아갑니다. 3일을 헤매서 돌다가 예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니까 괜찮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겠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 나는 만족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업하느라 바빠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내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공부에 바빠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면, 내가 사업을 도와주면, 내가 이걸 도와주면, 이렇게 하나님 해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이 잘 돼요,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요, 건강이 좋아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업이, 물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빠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전과 똑같이 예수님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를 나와도 예배에 참석해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실천하고 그런 일,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일주일간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셨나요? 혹시 내 일이 바빠서, 내 사업이 바빠서,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놀러가기라 바빠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주님의 삶, 주님의 그 믿음의 삶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삶이 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주님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있고, 찬양할 때 막 뜨거워지고, 말씀 볼 때 막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배할 때 막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입에 늘 찬송이 읊조려지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요, 하루길이나 간 뒤에 예수님이 없어진지를 알았어요. 놀라서 그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1분 1초도 눈 떼면 안 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은 하루길을 내려가는 동안 예수님이 계시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예수님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를까요? 담비야, 왜 모를까? 관심이 있다는 데가 있어요. 관심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잃어버려요. 여자분들 보면 식당 가서 열심히 수다 떠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방 없고 뭐 없고, 그런데 핸드폰 안 갖고 뭐, 이거는 관심이 딴 데가 있어. 친구가 이야기하고 좋다고 가보니까 아이고 핸드폰 놓고 다 없는 거예요. 그래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놓고 간 거 찾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관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엄청나게 비싼 명품 가면 관심이 계속 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랑 얘기해도 관심은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요 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소홀히 하면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그냥 집에 가서 저쪽에다 탁 던져놓고 일주일에 한번 그냥 먼지 털어 들고 나오는 우리 삶이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펼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도 소홀히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부족한데 기도 소홀하고 말씀 소홀하고 우리가 감사 소홀하니까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야 건강할 텐데 몸에 나쁜 것들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건강하지를 바라기는 되겠어요? 그 삶은 반드시 안 좋아질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져. 우리가 뭐 보조식품도 먹고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몸에 좋은 걸 해야 몸도 좋아지지요. 나쁜 거 계속 마시고 나쁜 거 계속 막 피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찬양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찬송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내가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까? 내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도 전화 한 통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데 그 부모의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부모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도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늘 전화하고 안부 묻고 혹시 아프시진 않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우리가 늘 관심 갖고 봐야 그 필요를 알고 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찬양만 하면 눈물이 흘러냈던 그 찬양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 나오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그 어려움들, 문제 그런 것이 내 삶을 다가왔다면요 우리는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주님께 돌아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3일이 지나서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어요. 아까 예루살렘에서 하루 길을 멀어졌는데 다시금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사흘 길이에요. 사흘 길.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셉과 마리아는 3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학 교수들과 함께 자리하고 거기서 12살 아이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12살 아이의 지혜를 이들이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예배 자리, 그곳에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도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늘 성전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또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고 내가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능력받고 새 사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모가 은혜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축복이 멀어지니까 이뤄져 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부모에게 늘 관심 갖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늘 관심 갖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늘 늘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늘 염려하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일찍 돌이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 1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은 미국의 여류 작가인 엘리자 에드먼트 히윗이라는 분이에요. 1851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는데 평생을 학생들 교육에 힘쓴 아주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평일에는 필라델피아 공립학교 교사로서,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키는 이 불량 학생 하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지붕을 만들려면 슬레이트 아세요? 슬레이트. 옛날에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슬레이트, 올록불록한 이 슬레이트를 들고 선생을 내려쳐버렸어요. 척추를 아주 크게 다쳐서 온몸의 기부스 6개월간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처녀의 몸인데 혹시라도 잘못돼서 내가 시집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슬레이트로 내려친 그 학생은요 웃고 즐기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지금 누워서 6개월이 넘게 이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도대체 뭡니까? 왜 저 녀석은 저렇게 잘 가고 평안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그는 그 누우면서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불평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보니까요 늘 이 빗자루 지나면서 흥얼흥얼 막 웃으면서 즐기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마음속에 지금 증오와 원망과
막 불만과 불평과 이것이 가득한데, 저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은 아주 행복하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저 여인은 나보다 직업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편도 나보다 좋지 않아요. 뭐 물질의 수입도 나보다 좋지 않을 것이 생각돼요. 그런데 왜 저 여인은 왜 즐겁게 지금 저렇게 웃으면서 인생을 살고 나는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청소하는 그 흑인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흥얼거리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내 형편이 당신보다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불평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누워있는데 저 여인은 저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녀는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었구나.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를 다치게 한 그 소년을 용서할 때에 그녀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시작해요. 미움이 증오가 감사로 넘쳐나기 시작하게,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병상에서 펜을 들어 이 찬송을 지은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내용의 가사는 이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가족과 교회에서 특송했던 그 찬양이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염려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을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상처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회복하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